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바르면 모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서론,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기도이며 무기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틀린 기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틀린 기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기도가 틀린 기도입니다. 재앙 속에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가지고 하는 기도, 그거는 틀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하는 기도,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이렇게 아직도 거기서 못 나온 기도, 구원은 받았는데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아놓고도 아직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막 대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못 나왔어.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잖아요. 전부 육신의 기도, 종교 기도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마귀 전략이 뭡니까? 육의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명예의 시험이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하 영광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엎드려 절해라. 내가 너에게 이 천하 영광을 주겠다.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천하 영광을 가지고 경배 대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 전략을 빨리 간파를 하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이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하면 돼요. 말씀이 적게 말하면 적게 말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성경책 아무리 들고 다니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메시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틀린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빨리 올바른 기도, 우선순위 바르게 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 기도.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것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각인뿌리 체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구원의 길을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은 다른 것은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33절로 39절에 보면은
맹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이 사탄에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사탄은 24시 활동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한테 틈을 주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거는 이미 응답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방을 통하여 이번에 가문 살리는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최영미 집사님 친정 아버지가 참 그 기도 응답이죠. 그동안 그 아버지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치료받으러 오셔가지고 그 딸네 집에 딱 하루 있다 갔어요. 그날 신방 안 갔으면은 또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신방을 통해서 그 85년 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다음날 바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방을 통하여 이 가문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통하여 이번에 가문 복음화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 성공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특별히 5장부터는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6장, 7장 이 산상수훈인데요.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거기에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 성공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다섯 기초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기 때문에 대신방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번에 예배 성공해서 가문 복음화, 가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237의 빛이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먼저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권세기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그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오면은 예배 시간에 혼란이 일어나고 방해꾼이 자꾸 찾아오고 엉뚱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면 나의 잘못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쁘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작은 그런 것들은 다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져가지고 갚을 길이 없는데, 이제 그래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임금이 탕감해 주잖아요. 그 임금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친구 하나 붙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 친구에게 조그마한 빚이 있어요. 그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빚 갚아라,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죄를 용서해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에 사단 마귀가 걸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버리면은 흑암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막 원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미워하고 그러면은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효력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 피가 나에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작은 죄 때문에 큰 용서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라. 순종의 사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순종함이 우리에게 들린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주의 종 바울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순종의 사람이 받는 복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심지어 우양의 새끼와 산업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먹는 음식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은 다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다 순종의 사람.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사람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된다. 구원의 길을 누리는 권세 기도, 신분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가 우리 주보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 기도. 우선순위 바르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바로 합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직 예수로 산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돈이잖아요. 만몬신, 오로지 돈이에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질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돈이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의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피로만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요.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왜냐?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의를 구하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구원,
신분, 권세,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올바른 물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기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 성공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먼저 나의 나라, 나의 의를 구하면 고통의 때가 온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요. 부모 거역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나라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물질 우선순위는 올바른 11조 생활, 올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한 주의 우선순위는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하루의 우선순위는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죠. 우리도 그래서 새벽을 깨웁니다. 중직자의 우선순위는 로마서 16장의 7칭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일이 척척척 진행이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일이 꼬이고 막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일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오늘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21일 작정하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복음으로, 모든 사람은 VIP로, 모든 일은 성령이 인도받는 24 누리는 70인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다니엘에게 보냈던 그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오력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의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정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사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처럼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24 누리는 70인 제자로 70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주님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